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엔 유치부 어린 친구들과 교사들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
김준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저녁 유치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인가요? 세인님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이번에 어제 프로야구 개막전에 시구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그 자원도 없는 그리고 땅도 좁은 이제 이 나라의 높은 경제 수준, 산만불이 이제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의 그 원인을 교육열에서 찾고 있죠.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 그래서 그러면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 비해서 교사들의 수준이 높냐? 이제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좋냐? 그것을 늘 미국이나 또 유럽과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자유학기 그게 했다가 자유학년 그런 것들 생기고 또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지긴 한데 근데 도대체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높은 교육 수준은 이 부모님들의 여러와 같은 열성적인 그러한 교육열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의 부모님들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교육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미국 같은데 이제 이민을 가면 그 이제 뭐 반반이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의 여러와 같은 교육열에 힘입으면 그곳에 가서도 그 좋은 대학 들어가 가지고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열정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으켜지죠. 그래서 지금 뭐 생기부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수준의 그 모습은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높은 교육열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높은 교육열 세상 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열은 높은데 과연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떠한가?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죠. 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아야죠. 오늘 말씀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봉독해 주신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죄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망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들은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스가의 전쟁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이 질 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시대를 다스리던 지도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쓰임받았던 영적인 지도자의 말로가 또 그의 집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왜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저희들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는 아들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는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죄악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다면 예전에 제사장직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치든지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됐고 단호한 꾸짖음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소문이 이제 막 안 좋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하죠. 그냥 단순히 이 말로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정말로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뭔가? 엘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했는데 형식도 안 갖췄고 오히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그냥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시대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다른 사람들은 혹 그럴지는 모르지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다면 당연히 자기 아들들만큼은 정말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흐르던 강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건너게 되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그 각 지파에 한 명씩 보내가지고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쌓게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저희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들을 쌓아놓고 자기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또는 딱 보고 도대체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물어볼 때 저게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놀라운 요단 강가에서 있었던 돌이란다. 그리고 더 나가겠죠. 모압 평지 광야 40년의 삶,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또 홍해의 사건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이란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념비를 쌓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의 반응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을 안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반응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갔을 때, 오늘같이 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팀을 딱 섰는데 아무리 봐도 내 자녀가 안 보였을 때, 또는 주일학교에 갔는데 그리고 어하나를 신청했는데 오후에 불티 TNT도 안 가고, 중등부 같은 경우는 트랙을 안 가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전일을 안 갔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원과 학교를 빠졌을 때만큼 교회에 빠졌을 때 대노하고 혼내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지, 아이들이 봤을 때 안 가도 되는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고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엘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디서 가르치라고요? 집에, 내 집 문설주, 그리고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르쳐야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에게 맡겨준 자녀 교육의 책임을 회복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녀 교육을 책임을 회복해야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부모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그 성공의 개념,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자녀 교육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면 막 대노하면서 얼마 한다, 한 시간에 얼마 한데 네가 학교를 안 가, 학원을 안 가, 뭐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교회 안 가면 다음엔 가야 돼. 가볍게.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에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왜 학원을 가야 됩니까? 주의 날인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 과연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글을 가르쳤을 때 왜 가르쳤냐?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죠. 예배자로.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자인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 시간들 학교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 망하게 하는 것을 손에 들려주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짧은 공과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확률적으로도 계산적으로 산수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참석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고 부모가 올 때 같이 와야죠. 같이. 여러분, 신앙이 자유인가요? 중학교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선택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인간은 죄인인데요. 너 예배 갈래? 집에 있을래? 선택하라고 하면 열의 9은 다 집에 있다고 하겠죠. 왜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뭐 어떤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있겠죠. 나 예배하러 가겠다고, 나 말씀 들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학원 갈 때도 그렇게 선택권을 주십니까?
너 학원 보내려고 내가 맞벌이하고 하면서 한 시간에 얼마고 돈 10,000원 버는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네가 학원을 안 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야죠. 그 아이도 주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광주 반석교회의 지체예요. 그렇다면 광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야죠.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도 주님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본인은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본인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면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가버렸네요.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공간이 넓어서 좀 덜 부담이고 밖에서 노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서 전쟁 나죠. 그렇게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데리고 왔대요. 본인만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이 들려야죠. 어떻게든지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야죠.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저는 경험 못했지만 기록들을 보면 수요 주일학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다 토요일 날, 특히 중고등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성역 공부 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짧은 시간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지, 예수님 잘 믿겠지 그렇게 바란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아들들이 바로 서지 못했고 다윗왕도 그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입니다. 저도 이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가정 예배 안 드린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성장통을 이제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저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그래도 예전에 가정 예배 드렸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아버지나 어머님이 은혜 받으셨던 말씀이 나오면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보고 뭐 설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러면서 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됐다는 간증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방황할 때, 어려웠을 때 그런 말씀들, 그런 기도의 간증들이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들, 요즘 사회가 워낙 바빠가지고 아이들도 바쁘고 한다지만 어쨌든 결단하고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성경을 먼저 배우셔야죠. 그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사로 헌신하는 거죠. 교사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배우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죠. 공과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공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공과입니다. 계단공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래서 유년부에서 한 번, 초등부에서 한 번, 중등부에서 한 번, 고등부에서 한 번 성경 66권을 한 번씩 다뤄줘요. 그래서 그 학년 따라서 나이에 따라 좀 수준 있게 제목은 조금씩 바꾸지만 그렇게 다뤄줍니다. 또 어하나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어하나 보내신 분들이 있죠. 보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처럼 그냥 학원에 딱 보내고 학원비만 딱 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어하나는 암송을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점검을 해줘야 되냐?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어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어하나 교재의 또 내용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만 체크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고 어디다 써먹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저희는 너무 좋은 주일학교라 분기별로 암송도 합니다. 암송. 그래서 공과에 암송들을 해요. 유년부부터 초등부까지. 그러면 암송대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점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시험도 봅니다. 분기별로. 성경고사도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좀 살펴보고 엄마나 아빠 두 분이 나눠서 문제도 좀 내보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또 이게 기출문제도 주거든요. 그럼 한번 점검하고 또 채점도 해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교육처럼 또 교사들에게 다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경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에게도 넓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똑같이 피곤하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특히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그 아이들 데려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단다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첫 주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이게 누워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하셔야죠. 교제도 나누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같은 신앙교육,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가르쳤으면 집에서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혼돈하지 않고 신앙교육이 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교사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뛰면 좋지만 그렇지 않나 못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재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람풍 하면 아이들은 바람풍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빨이 빠져가지고 나는 바람풍으로 하지만 너는 바람풍으로 들어야 돼?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사는 대로, 부모가 말씀 보면 아이들도 말씀 보는 거고,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고,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중요하게, 아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교회가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땅에 어딜 가든지 간에,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거룩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또 그것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아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녀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 그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